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은 잘못들 때문에 다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두렵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죽음이 더 이상 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떤 불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절에 다니고 염불했는데 정말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은 업장이 너무 무거워서 걱정입니다. 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제 남편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할 그 순간, 임종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사후세계에 대해, 업의 무게에 따른 우리의 갈 길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업이란 무엇이며 왜 가볍고 무거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업이 가벼운 자가 즉시 극락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업이 무거운 자가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이치를 배우겠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업을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용기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이란 무엇이며 왜 가볍고 무거움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업보라는 말을 듣고 막연하게 운명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내 업이 나빠서, 전생의 업장이 무거워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매우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법구경 127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도 바다 가운데도 산속 동굴에도 숨을 곳이 없나니 세상 어디에도 악업의 과보를 피할 곳은 없느니라 라고요. 이 개송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업이란 바로 우리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 팔리어로 캄마라고 부르는 이 업은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의도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다고 해봅시다. 만약 개미를 보지 못하고 실수로 밟았다면 이것은 무거운 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일부러 개미를 짓밟았다면 이것은 살생의 무거운 업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1000원을 보시한다고 해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건성으로 한 보시와 진심으로 상대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보시는 업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업을 세 가지 문으로 구분합니다. 신업, 즉 몸으로 짓는 업, 구업, 즉 말로 짓는 업, 의업, 즉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라고요. 그렇다면 업의 가볍고 무거움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첫째, 행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스님을 모욕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업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무거운 선업이 됩니다. 둘째, 행위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가벼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악행을 저지르면 그 업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이 말입니다. 법구경 121개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물동이를 채우듯 조금씩 쌓인 악이 어리석은 자를 가득 채우느니라 라고요. 셋째, 참회와 회개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업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면 그 업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심참회하면 죄업이 소멸하나니 참회는 업장을 녹이는 불길과 같으니라 라고요. 여러분, 2025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군가를 욕하는 댓글을 달 때, 직장에서 동료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모님께 짜증 섞인 말을 할 때,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외면할 때 모든 순간순간이 업을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참고 부드럽게 대할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때 모든 순간이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짓는 모든 행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의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업은 줄어들고 선업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후세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업은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극락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수행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업이 가벼운 자가 어떻게 즉시 극락으로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극락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극락이 정말 있나요? 극락은 어떤 곳인가요? 누가 극락에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극락세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서방 시방 세계를 지나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아미타불께서 계시는 극락세계가 있나니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은 산스크리트어로 수카바티, 즉 행복이 충만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사고파, 즉 4가지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팔고, 즉 8가지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추위도 더위도 없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고 질투도 미움도 없는 곳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극락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칠보로 장엄되어 있으며 곳곳에 연못이 있어 8가지 공덕수가 가득하고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으며 연못 위에는 칠보 연꽃이 피어 있고 그 꽃에서는 무량한 광명이 나오며 공중에서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금빛 새들이 미묘한 소리로 법을 설하나니 듣는 이들은 모두 염불염법 염승의 마음을 일으키느니라 라고요.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락이 단순히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의 진정한 의미는 그곳이 더 이상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곳, 즉 윤회를 벗어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임종 후 즉시 극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일심불란하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염불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시나니 이 사람은 임종시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즉시 아미타불 극락국토에 왕생하느니라 라고요. 여기서 일심불란이란 무슨 뜻일까요? 한 마음으로 흐트러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진심으로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운다고 해서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왕생 극락의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심, 즉 지극한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극락왕생을 원해야 합니다. 둘째, 심심, 즉 깊은 믿음입니다.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 아미타불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셋째, 회향발원심, 즉 모든 공덕을 극락왕생으로 돌리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쌓은 모든 선업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락에 태어나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 3가지 마음을 삼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업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설령 과거에 무거운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이 삼심을 갖추면 극락왕생이 가능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사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임종시 선지식을 만나 염불하고 참회하면 왕생할 수 있나니 부처님의 자비는 한량이 없느니라 하라고요. 오역죄란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고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가장 무거운 5가지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48대 원 중 제18원 염불왕생원의 힘입니다. 그러면 임종시 어떤 과정을 거쳐 극락으로 가게 될까요? 티베트 사자의 서와 중음문 등 여러 경전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임종하면 먼저 4대가 분해됩니다. 지수화풍,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차례로 무너집니다. 이때 몸은 무겁고 침몰하는 느낌, 축축하고 용해되는 느낌, 뜨겁고 연기가 나는 느낌, 바람이 흩어지는 느낌을 차례로 경험합니다. 그 다음 의식이 육체를 떠나면서 백광, 홍광, 흑광, 투명광의 4단계를 지나갑니다. 이것을 사광명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이 가벼운 사람, 즉 평생 선업을 많이 쌓고 참회하고 수행한 사람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밝은 광명을 경험하며 그 광명 속에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과 성중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미타불께서 백천억 화신과 함께 보배 연꽃을 들고 행자 앞에 나타나시니 행자는 자신이 보배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연꽃이 합해지면서 부처님을 따라 극락세계로 가느니라 라고요. 이 순간은 찰나와 같아서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이 순식간에 극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극락에 도착하면 칠보 연못의 연꽃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연화화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업이 얼마나 가벼운가, 수행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의 9품으로 나뉩니다. 가장 높은 상품상생은 연꽃이 즉시 열리고 바로 부처님을 뵙지만 낮은 품위는 연꽃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품위로 태어나든 일단 극락에 태어나면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퇴전이라고 합니다. 극락에서는 날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른 국토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연꽃 위를 거닐며 수행하면서 점점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불하여 다시 중생을 제도하러 돌아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우리의 임종 순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시고 나무 아미타불을 1000번씩 외우셨습니다. 생선을 팔면서도 항상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꼭 좋은 곳에 태어나거라 하고 물고기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하시고 가난한 이웃이 오면 공짜로 생선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87세에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할머니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부처님이 오시네. 연꽃이 참 예쁘구나.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 너희들 잘 있거라 라고요. 그리고 합장하신 채로 미소를 띠고 고요히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가벼운 사람의 임종입니다.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기쁨과 평화 속에서 극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고 선행을 쌓고 마음을 맑게 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임종 시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282개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수행으로부터 생기나니 수행이 없으면 지혜가 소멸하느니라. 이 생기고 소멸하는 두 길을 알아서 스스로를 향상시키라 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10번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으니 선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극락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임종과 극락왕생에 대한 더 깊은 법문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극락을 향해 걸어가는 도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업이 무거운 자가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무겁고 두려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실상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에 따라 과보가 있나니 선업은 선과를, 악업은 악과를 받느니라.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니 누구도 피할 수 없느니라 하라고요. 업이 무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시박업을 많이 지은 경우입니다. 시박업이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악구, 양설, 탐욕, 진해, 사견을 말합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 망어, 기어, 악구, 양설.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 탐욕, 진해, 사견입니다. 이 시박업을 습관처럼 반복하면서도 참회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사람은 업이 매우 무겁습니다. 둘째, 삼보를 비방하거나 훼손한 경우입니다. 부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부처님을 욕하고 비방하거나 경전을 불태우거나 찢거나 스님을 모욕하거나 해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업입니다. 셋째, 은혜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스승의 가르침을 배신하거나 나라와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무거운 업입니다. 넷째, 약자를 괴롭힌 경우입니다. 어린아이를, 노약자를, 장애인을,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착취하는 것은 무거운 업입니다. 다섯째, 참회와 회개 없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서도 뉘우치지 않으면 업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무거운 업을 지은 사람이 임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화함경과 지장보살본원경 등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임종시 사대가 분해되면서 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숨이 막히고 목이 타고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올 때 밝은 광명이 아니라 어둡고 무서운 환영들을 봅니다. 생전에 자신이 해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나타나 원한을 표현합니다. 무서운 모습의 염라대왕의 사자들이 나타나 끌고 갑니다. 이때 극심한 공포와 후회를 느끼지만 이미 늦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업이 무거운 중생은 임종시 바람에 불려가는 깃털과 같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것 같으며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요. 그 다음 중음신이 됩니다. 중음신이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의 몸을 말합니다. 이 중음 상태는 보통 49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중음 상태에서는 7일마다 한 번씩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습니다.
업의 무게를 달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됩니다. 이때 업경대, 즉 업의 거울이 나타나 생전의 모든 행위가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거짓말로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람나왕, 즉 염라대왕은 업의 힘에 따라 중생을 각기 받을 곳으로 보내나니 이것은 왕의 뜻이 아니라 중생 자신의 업에 의한 것이니라 라고요. 그러면 업이 무거운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육도윤회, 즉 6가지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천상도, 아수라도, 인간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입니다. 이 중에서 위에 3가지를 삼선도라 하고 아래에 3가지를 사막도라고 합니다. 업이 무거운 사람은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첫째, 축생도입니다. 동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던 사람, 본능에만 충실했던 사람이 여기로 태어납니다. 소, 돼지, 개, 벌레 등 온갖 동물로 태어나 인간에게 잡아먹히거나 불임을 당하면서 고통받습니다. 둘째, 아귀도입니다. 굶주린 귀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 많고 인색했던 사람, 음식을 낭비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로 태어납니다. 배는 산처럼 크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설령 먹어도 불로 변해버립니다. 끊임없이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립니다. 셋째, 지옥도입니다. 가장 무거운 악업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8가지 큰 지옥과 수없이 많은 작은 지옥으로 나뉩니다. 8대 지옥은 등활지옥, 흑승지옥, 중압지옥, 규환지옥, 대규환지옥, 염열지옥, 대염열지옥, 무간지옥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등활지옥은 서로 죽고 죽이는 지옥입니다.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여기로 떨어집니다. 서로 죽이고 죽여도 다시 살아나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흑승지옥은 뜨거운 검은 밧줄로 몸이 찢기는 지옥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여기로 떨어집니다. 중압지옥은 큰 산 사이에서 눌려 으깨지는 지옥입니다. 사음을 저질렀던 사람이 여기로 떨어집니다. 규환지옥은 외치고 부르짖는 지옥입니다. 온갖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대규환지옥은 더 크게 부르짖는 지옥입니다. 염열지옥은 불에 타는 지옥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했던 사람이 여기로 떨어집니다. 온몸이 끊임없이 불에 타지만 죽지 않습니다. 대염열지옥은 더 큰 불에 타는 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가장 무서운 지옥입니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 삼보를 비방한 사람, 선지식을 해친 사람이 여기로 떨어집니다. 무간이란 쉼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장경에서는 무간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방의 벽에서 불이 나와 서로 만나고 위와 아래에서도 불이 나와 서로 만나며 쇠뱀과 쇠개가 입에서 불을 뿜으며 죄인을 쫓고 쇠매와 쇠까마귀가 죄인의 눈을 쪼아먹으며 이 모든 고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7 동안 계속되느니라 라고요. 7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방백리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천인이 천이로 그 바위를 쓸고 간다면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져도 7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불자 여러분, 이것을 들으니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지금부터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업을 짓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들, 가족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업이 되어 쌓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반드시 옵니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법구경 71개송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의 과보는 익지 않은 우유처럼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숨어있는 불씨처럼
어리석은 자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타오르느니라 라고요. 그러나 도반님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설령 과거에 무거운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력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참회의 힘은 그보다 더 크나니 지심참회하고 선업을 닦으면 중한 업도 가벼워지고 가벼운 업은 소멸되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움을 품고 있다면 놓아버리십시오. 욕심을 줄이고 베푸십시오. 거짓말을 그치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무거운 업을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참회와 업장 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업을 가볍게 하는 수행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업을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업이 무엇인지, 극락에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윤회의 실상이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법구경 19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아서 도의 참맛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매일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자기 전이든 하루 중 정한 시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가? 어떤 나쁜 생각을 했는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참회의 개송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왕생예찬기에 나오는 참회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긴 것이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제 다 참회하나이다. 이것을 진심으로 3번 외우면서 절을 하십시오. 둘째, 매일 선업을 쌓으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보시, 즉 베푸는 행위를 하십시오. 돈을 내는 제시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어시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무예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법시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 모두가 보시입니다. 지계, 즉 계율을 지키십시오. 제가 불자는 5개를 지키면 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무거운 악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인욕, 즉 참고 견디는 수행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깊게 3번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욕해도 즉시 대응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십시오. 대방광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각의 분노가 100만 가지 장애를 일으키나니 참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니라 라고요. 정진, 즉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수행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루 10번이라도 좋으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하루 한 개송이라도 좋으니 경전을 읽으십시오. 하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절을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선정, 즉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을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정의 시작입니다. 지혜, 즉 바르게 보는 수행을 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괴롭다, 무하다 라는 삼법인을 되새기십시오.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셋째, 염불 수행을 하십시오. 아미타경에서 말한 대로 일심불란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외우다가 익숙해지면 마음속으로 외우고 더 깊어지면 염불이 호흡과 하나가 됩니다. 들숨의 나무아, 날숨의 미타불, 이렇게 호흡과 함께
염불하면 하루 종일 염불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산책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염불할 수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불삼매는 모든 삼매 중에서 왕이니 이 삼매를 닦는 사람은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모든 공덕이 갖추어지느니라 라고요. 넷째, 경전을 읽고 배우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경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미타경, 보살계경, 42장경, 법구경 같은 경전들이 좋습니다. 매일 한 개송씩이라도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을 생활에서 실천하십시오. 불설대보부모은 중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부모를 위해 경전을 읽고 보시하고 수행하라 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경전을 읽고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다섯째, 사찰에 다니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함께 수행하는 것이 더 큽니다. 사찰에 가면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스님께 법문을 듣고 도반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49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하한거나 동한거 기간에 사찰에서 정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모든 중생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생에는 내 부모였고 미래에는 부처가 될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화내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자비관 수행을 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일곱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1년이면 365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밥 먹기 전에 공양계를 외우는 것, 화장실 다녀온 후 물 사용을 줄이는 것,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 길에서 인사를 먼저 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업을 만듭니다. 여덟째, 장애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마장이 옵니다. 게을러지고 의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마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진하십시오. 법구경 25개송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은 명예와 존경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진으로 불멸의 경지에 이르느니라 라고요. 불자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실천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경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염불 횟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수행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것이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살려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정해서 한 달 동안 꾸준히 해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내 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업을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실천 방법과 수행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극락을 향해 걸어갈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업과 윤회와 극락에 대해 깊이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이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의 씨앗이며 의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업이 가벼운 사람은 임종시, 아미타불과 성중들의 영접을 받아 즉시 극락세계로 왕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업이 무거운 사람은 사막도로 떨어져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윤회한다는 엄중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부터 참회하고 선업을 쌓고 염불하고 수행하면 누구나 업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임종 순간을 결정하고 임종 순간이 사후 세계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간의 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극락을 향한 여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선업이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 고민,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불자들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극락왕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발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불자님들, 그리고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도반님들, 여러분의 과거 업장이 모두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수행이 날로 증진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왕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임종시 아미타불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어 극락으로 인도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극락에 왕생하신 후 상품 상생하여 즉시 부처를 뵙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성불하신 후 다시 돌아와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지장왕보살, 나무 극락세계 제대보살.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과 함께 무상보리를 이루기를 서원하나이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